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건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삶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고 통해서 우리가 한 육체 되신 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한 지체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성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이 성전 안에, 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운행함으로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의 동행하심과 세임 주심과 중보자 되심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그 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3면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강의 그 7번째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을 나눴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적 교리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이어지는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적 도덕, 우리가 이제 그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으로서 이 1장에서 3장까지의 교리적인 내용들, 복음적인 교리와 실천적인 도덕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일단은 오늘은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나머지 7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는 지금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말씀에 하나 되는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지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 내가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지금 감옥에 있는 갇힌 신분된 죄수된 신분에 있는 나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주 안에 갇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아까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오로지 주님의 그 임재함과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안에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도저히 그 다스리심,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어디로 가든지 주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관계 가운데서는 내가 지금 죄수의 신분이든 뭐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죄악된 것에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음성을 듣고 세상 가운데서 이제 세상 밖으로, 교회로, 구원의 방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그 생명과 성령의 임재 안으로 초청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세상과 다른 삶의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향성, 세상이 원하는 바가 우리의 소원이 되면 우리는 아직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과 그의 자녀들, 그의 처가 부름을 받고 나가는 도중에 롯의 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롯의 처를 기력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심판받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뒤를 돌아본다? 아직 세상에 미련이 있다? 그럼 소금 기둥 되는 겁니다. 세상과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온유하게 내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상황 가운데 비록 내 감정이 상하고 내 기분이 상하고 내 이익이 손실되고 내가 피해가 입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용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번까지 참으라고 하셨습니까? 용서하라고 하셨습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7번에 70번이라도 490번 그러면 491번째는 엎어도 됩니까? 아니요. 끝에서 끝까지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혈기와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다 보면 분쟁이 생기고 사단이 틈탈 곳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주께서 원하신 뜻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가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제가 얼마 전에 사랑에 대해서 쭉 계속 쓰리줄물로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사랑의 본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참아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교회로 부름을 받았지만 다 착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죠.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죠.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에요. 아직 성화 중이고 다듬어져 가는 중입니다. 사람이 한 번에 바뀌질 않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의 혈기를 지체 못해가지고 바나바랑 싸우고 사도 베드로를 꾸짖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것이 다듬어져 가면서 그의 노년에는 모두 다 누구에게나 화평케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듬어 주셨어요. 우리도 이런 성화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됨을 힘쓰라가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교회는 이미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뭘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 몸이 다 따르고 생각하는 게 다 따로잖아요. 사단이 얼마든지 그 틈에 들어갈 수 있고 분열시킬 수가 있어요. 그 사이를 벌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디아블로스. 분열케 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안의 줄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꼭 붙들어 매야 됩니다. 평안, 샬롬. 샬롬이 언제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릴 때.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휩쓸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한 영 안에서 함께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때, 그때에서만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예루가 성읍 도성이고 샬렘이 샬롬입니다. 다시 말해서 샬롬의 도성. 왜 예루살렘이 샬롬의 도성이 됐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그곳에서 만나니까. 우리의 교회는 예루살렘이 돼야 됩니다. 샬롬의 도성이 돼야 돼요. 주님이 그곳 가운데 계시면 그곳이 샬롬입니다. 사단은 이 샬롬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분열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수근수근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다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아프게 하고 주님의 몸된 그 몸을 갈갈이 찢어놓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돼요. 찬양할 때와 기도할 때 말고는 소리 내서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직 내가 주님 안에서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직 세상의 논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사단이 틈타도록 문을 그대로 열어놓은 상태란 겁니다. 교회의 분열이 사단에 의해서 예언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명령하시고 이미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회방치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단의 도구로서 망가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샬롬이고 사단의 영은 분열과 분쟁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논리로 다른 하나됨과 화평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몸이 하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멀리 있던 우리를 그 육신으로 그 막힘 담을 허무사 한 몸 되게 하나 되게 한 육신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의 예수 안에서 한 지체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육신이란 거예요.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된 교회이고 한 가족이며 한 몸된 그리스도의 육신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 안에 그 살리는 영으로 함께 하셨어요.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생명의 영이 성령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성령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일어납니까?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주권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우리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가둬놓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곳이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어느 교회는 방언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시키신 일을 왜 못하게 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직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 시대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그쳤다라는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증명하지 못하니까. 자기 눈앞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니요. 지금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주님보다 더 큰 일도 성령께서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주님의 주 안에 계셨던 그 동일한 성령을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입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까? 부자 되길 바랍니까? 건강해지길 원합니까? 병이 낫길 바랍니까? 아니요. 그런 소망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심판 때에 주 앞에서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 그 천국을 향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포기하고서라도 영원히 주님과 연합하는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소망함이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때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만났던 사람들, 여기서 같이 드렸던 예배들을 천국에서도 같이 할 거니까. 우리는 동일한 소망함에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소망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소망, 병 낫기를, 부자 되기를, 사업이 잘 되기를, 자녀가 잘 되기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에 가서 빌 수 있는 것을 교회에 와서 빌지 마십시오. 점쟁이한테 물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교회에 와서 빌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 소망뿐입니다. 다른 소망을 논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의 일치성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오. 누구십니까?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믿음도 하나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입니까?
통치의 개념입니다. 믿음은 그분의 통치, 주님 안에서 같은 통치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같은 믿음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냥 사도신경만 같이 줄줄줄 외운다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같이 거하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세상의 영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주대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니까 장갑 끼고 이렇게 물 좀 찍어다가 세례하고 침례교는 풍덩 담가버리고. 근데 왜 세례가 하나냐? 다 다르던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 논리들이 있었어요. 제세례파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로마가 이제 기독교화 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배교까지는 좀 애매하고 그나마 로마에 좀 신앙을 약간 타협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준 세례가 합법하냐, 합법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세례를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서 받은 세례만이 합법이다 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제세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누가 줬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세례를 준 겁니다. 사람이나 형식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목사의 이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례는 침례든 뭐든 다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다. 곧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만유의 아버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행하면서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의 제목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감격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죠. 저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죠. 그럼 우리가 뭡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한 아버지를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께서는 만유 위에 계시고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통해 계시고 라는 뜻이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피어나는 꽃 한 송이에서도 날아가는 새 한 마리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치의 당연함에 대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하나 되어 있습니까? 하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JTBC 뉴스에서 떴더라고요.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총회에서 명성교회 재판하는데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이단보다 더 나쁘다, 간첩이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개교회주의, 하나 되지 못하고 높아지려는 그 마음들 다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WCC는 또 뭐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 잘못하면 이단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성령 안에서만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 다 의미 없습니다. 사람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 하나됨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연합하고 있고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이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선교하기 위하여 바람을 일으키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는 반드시 연합할 겁니다. 그 누가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선두에 서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그 모임에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교회의 하나 되게 하심,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소망을 품고 한 몸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할 그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가 일치될 때 앞으로의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견디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 될 때에 능력을 발휘합니다. 교회는 하나 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교회의 하나 되심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되고 나뉘어지며 서로 높아지려는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움직임들, 그런 하나됨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이 교회들이 하나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서 정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논리, 정말 높아지려는 논리, 정말 힘과 권력을 얻으려는 그 논리들 다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평안의 그 끈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주여 한번에 지순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 되게 하소서. 참된 하나됨이 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영적인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일치되는 은혜, 주의 통치 안에서 정렬되며 함께 갈 수 있는 지체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죄대악된 마음들 깨끗이 씻어주시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게 하심으로 우리가 사랑의 평안의 그 성령의 끈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